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명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긴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어디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가실 분도 계실 거고 그러신 줄로 압니다. 제가 대구 와 보니까 이 대구는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서울 시내는 차가 텅텅 비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가는 곳마다 차가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주차장마다 얼마나 차가 많은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 모이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최근에도 이렇게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짜 기부스가 판매가 많이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기부스. 우리가 팔에 골절이 있거나 근육을 다치면은 이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기부스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이나 아니면은 연극 소품이나 아니면 만우절 장난감처럼 만들어진 이 가짜 기부스가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 그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품절이 된다 그래요. 가짜 기부스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다 각자 명절에 뭔가 핑곗거리 하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명절에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다 준비하고 또 많은 손님들을 또 치러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짜 기부스가 그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명절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행복지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54점이 나왔어요. 낙제점이죠. 국민들의 절반이 명절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명절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참 불편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가짜 기부스 얘기도 그렇고 명절 행복지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명절은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 중요한 날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세시풍속을 따라서 이 추석 명절 또 설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명절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장 큰 도전은 아무래도 제사 문제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혹은 불신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명절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아주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신경전도 있을 수 있고 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 가족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선배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경험해 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절에 대한 우리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절이 영적 싸움이 있는 시기, 명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명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특별히 오늘은 추석이니까요. 추석 명절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력, 교회 절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여느 가정과 똑같이 신불신간에 다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의 의미,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명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비록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과는 관계없이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지켜 내려오고 있는 세시 풍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날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어릴 때 추석과 설날을 기다려 본 그런 기억은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 이 명절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느낍니다만은, 어렸을 때에는 그저 명절이 좋았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설날은 세뱃돈 받는 재미로, 그리고 추석은 맛있는 것 먹고 또 가족들, 친척들 만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기다렸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추석 빔이 있었어요. 추석 빔. 뭡니까 여러분? 옷이 귀하던 시절에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새 옷을 하나씩 얻어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명절 앞두고, 특별히 그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날씨가 쌀쌀하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골덴 바지 사러 갔던, 혹은 청바지 사러 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생존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에 이 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털이 없는 사람에게 옷은 보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생존 도구였다는 얘기죠. 옷은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새 옷 입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값이지만 우리는 새 옷을 마련해 입기도 합니다. 누구나 새 옷을 입기를 원하고 새 옷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기대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새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추석 명절을 생각할 때, 물론 추석 명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키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우리의 추석을 한번 기억해 볼 때 추석은 새 옷을 입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옷을 입는 날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추석은 새 옷을 입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요, 낡은 누더기가 될 그런 옷만 입지 마시고 영원히 낡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영원한 새 옷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의 의라고 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런 옷은 거룩한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옷을 입고
이 왕이 초대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이 보내어주는 새 옷을 입고 그 초대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절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명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과 불신앙에 아주 극명한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한 집안, 한 가문, 한 가족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과 아직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 명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할 마음,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감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실,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것은 유교가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숭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부모를 혹은 조상을 종교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를 종교화하다 보니 부모의 부모, 즉 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죠. 하지만은 유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숭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효도관은 부모님 생존 시에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부모 형제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웃과 친척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공경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추석이 되어지면 아침에 모여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절만 안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부모님께 공경의 예를 표하고 가족끼리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형제가 서로 우애를 다지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 추석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누가 뭐래도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감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있는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184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 중에 76번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35번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도리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은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고 불평만 할 뿐이지 무언가에 대한 혹은 누군가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런 인간됨의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마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에는 복이 되고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명절은요, 본향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꽃과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꽃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피었다 금방 사그러드는 그 연한이 정해져 있고 참으로 연약한 그런 인생을 빗대어서 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에는 그보다 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손바닥만한 인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4장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리고 전도서 6장에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제일 와닿는 것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만큼 의미심장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이처럼 출생에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들이 정착할 장소가 아니라 잠시 들러가는 장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의 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에 자기 힘으로 호화로운 집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오래 살아봤자 100년 남짓한 인생을 우리는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바이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면 열사의 땅 아닙니까? 사막이 있고 막 뜨거운 모래 사막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파크가 있습니다. 또 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신기합니다. 이 팜 아일랜드에 아틀란티스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의 스위트룸 하루 숙박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하룻밤 자는데 말이죠.
지금은 더 올랐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두바이에서 제일 비싼 호텔입니다. 이 2,500만 원짜리 호텔에서 하룻밤 저도 자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2,500만 원짜리 방이 우리 집보다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어쨌건 그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호텔을 집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그러한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마치 2,500만 원짜리 호텔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체크아웃하고 나와야 하는 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그네가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 청소부는 이제 황혼이 져가는 저녁 시간에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나그네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하는 말이 글쎄요, 내가 누굴까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청소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해가 다 져가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자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걸 벌써 알았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겠지요. 공원 청소부는 이 한심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혀를 차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공원 청소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그 나그네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고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대답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진정으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가위가 되면 모두 고향을 찾아 떠나갑니다. 대구는 찾아오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객지 생활에 쫓기고 고달픈 생활 때문에 잊혀진 고향 생각이 이 명절이 되면 더 살아나고 또 고향을 향한 마음으로 들뜨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 오는 길이 번거로워도 고향에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니까요. 우리가 본향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진정한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본향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본향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명절은 받은 바 은혜의 복을 헤아리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구에서 명절을 머물다 보니까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손님들이냐면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던, 대구를 떠났던 우리 교회의 옛날 교인들. 옛날에 우리 성동 유치원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이 있었죠. 그 유치원 졸업생이라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이 유치원 내가 졸업했다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교회가 없어져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우리의 교우들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 이 고향의 명절에 와서 어디를 돌아봅니까? 내가 다니던 유치원, 내가 다니던 교회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놀던 곳, 내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나 어떤 내가 좋아했던 장소, 옛날에 내가 살던 집, 살던 동네, 이런 데를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 같아요. 명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되짚어보는 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제대로 된 길인지, 혹 내가 잃어버리거나 떠나온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들, 그 믿음의 기쁨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되돌아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들을 되짚어보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만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내 삶에 마치 그냥 그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간직할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푸셨고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그저 떠내려 흘러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살던 동네만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여정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그것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명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그런 기쁜 감사절이었는데 그 기쁜 날을 혼자 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가족들과 이웃들과 목회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며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인간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이고, 둘째는 소유하는 단계이고, 셋째는 나누어 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는 단계, 자라나게 하는 단계,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물론 노력하고 애씁니다마는 그러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증폭되어지고 내 삶 속에 확실하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가위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 한가위를 감사함에 있어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상님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은 은혜의 복을 헤아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